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의 절기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절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이 세상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믿음 지키고 양심 지키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루 매일 그런 문화에 접을 하면서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타락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주님 섬기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굶어 죽으리라 병들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세월은 흐르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니. 431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 뜻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약속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모든 일들을 굳게 맡기고 첫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재앙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새 유언의 중보자이신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 첫 번째 유언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유언자의 죽음도 따라야 하나니 이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으며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첫 번째 유언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온 백성에게 모든 교훈을 말한 후에 그 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유언의 피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의식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 뿌렸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삼나심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찬송 준비됐으면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세상은 말초적인 육신의 쾌락을 향해 어디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까 하고 방황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다 거짓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확실한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또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고 고달픈 나그네 길 지치고 피곤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보고 싶어서 오늘 또 모였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 방황하는 지체들 또 사람의 육신을 보고 시험된 영혼들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 마음들을 붙잡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식구들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도를 오래 해보고 또 오랜 세월 이렇게 목회를 해봤는데 가장 그 성도들이 혼돈하는 것이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율법과 은혜의 정확한 그 분기점을 분별했고 또 그래도 뭐 녹음도 안 돼 있고 또 다 듣지도 못했고 해서 이걸 글로 썼어요. 글로 써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또 인터넷도 올렸고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또 이렇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은 거는 의문의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율법이 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율법을 제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 의문의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의문의 율법을 종결을 하시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참된 율법도 종결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바로 양심의 율법에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은혜인가 하는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해방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생활을 또 찬양을 드리는 생활을 활기차게 해야 되겠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송사하는데 계시록 보면은 송사한다. 밤낮 송사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송사는 고소자죠. 고소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송사하는 자, 또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 사화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에. 그럼 그 송사하는 자가 계시록에는 사단인데
사단은 뭘 가지고 송사하냐면은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송사를 해요. 그런데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단을 이긴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진리를 확실히 모르면은 자유를 못 누리고 또 양심에 늘 정죄를 받으면서 그 양심의 정죄 받는 거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은 그 정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는 복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는 받아서는 안 되고 자복은 해야 돼요. 양심은 죄를 자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아니고는 결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쭉 이제 보고 수많은 글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글이 너무 넘치고 진리가 너무 넘쳐서 사람이 안 보인 것 같아요. 가끔 굶기고 이렇게 영적 맹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다 이제 다른 데 나가보면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우리 외부 분들이 우리 모임을 그리워하고 인터넷 듣고 이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늘상 얘기하지만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치료 때문에 비면 빈다고 투정 부리고 또 와면 온 대로 또 투정 부리고 뭘 어쩌란 얘기인지 모르겠고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서 주님 뜻대로 하고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달갑게 먹으면 꿀 같을 건데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배들이 불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중간에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 속에는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없으셨는데 율법은 죄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확정시키고 진노를 확정을 시켜요. 율법은. 그래서 이제 입을 막고라고 입을 막고 즉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다. 근데 아무리 좋은 율법도 양심이 어두워지면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에 또 샤워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불을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샤워실에 여러분이 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있는가요? 등불에 있는가요? 그게 아닐 거예요. 특히 자매님들은 습관적으로 어디 앞에서 폼 잡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은 습관적으로 거울 앞에서 폼을 잡아요. 머리도 만지고 얼굴도 꼭 막.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프라이버시를 건들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요. 지하철에 가만히 이게 앉아 있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 그거 보고 거기다가 화장을 해. 화장하고 아예 남 보든 말든 화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외모에 생리적으로 여자들이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화장실 가서 거울이 있는데 불을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거울이 흐려져요. 겨울에는 찬 공기 때문에 흐려지고 따뜻한 물을 틀면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거울을 흐리게 합니다.
그럼 빛이 있어도, 자, 빛은 안 변했어요. 빛은 추워도 비추고 또 더워도 빛은 비춰요. 물론 수증기가 전등을 약간 흐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울이 흐리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은 뭐냐? 빛은 하나님의 의고 거울은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 정죄가 끝나는 거예요. 정죄. 정죄가 뭐냐? 죄인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 그럼 그 유죄 판결이 반대로 무죄 판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네? 구원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죄를 누가 지었냐고요. 죄를 누가 지었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지었어요. 의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양심이 판결을 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죄를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다. 본성. 본성은 우리가 타고난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본성이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본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아무리 본성이 죄를 짓고 싶어도 또 먹고 싶어도 먹고 안 먹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은 내 의지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기 때문에 책임도 자신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핑계 못하는 겁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재판을 해주는 재판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의지하고 본능하고 구별되어 있어요. 본능이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 그 본능하고 양심은 구별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의지하고 그 의지의 결정권을 양심은 관여를 안 해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만 판단만 해줘요. 양심이 그거 아니야 하면 안 돼 라고 그 죄야 라고 판결을 해도 내 의지가 그쪽으로 행동에 옮기는 게 범죄예요. 범죄. 솔직히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과거 죄를 지을 때 죄인지 모르고 지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물론 그런 죄는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은 나쁜 죄다라고 알면서 죄를 지은 것이지 모르고 지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죄를 알기 때문에 짓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지은 죄가 많고 이방인들은 알면서 죄를 지은 많은 거예요. 예, 본성이 그만큼 양심의 소리보다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마다 양심이 본성과 그 본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짓고 안 짓고는 너 결정권인데 그 대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증인이야. 그리고 나는 고발할 거야. 그러면 검사는 죄만 찾잖아요. 그러죠? 죄만 찾고 죄를 찾아서 검사가 공소를 해요. 공소를 하는데 그 판결은 누가 해주느냐? 이제 판사가 합니다. 그럼 양심은 검사, 판사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양심이란 헬라어
그 단어 이름이 슈네이데시스라고 그래요. 슈네이데시스. 그 뜻이 뭐냐면 함께 한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 같이.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딱 죄를 지면 좋겠는데 같이 하라 보니까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로 같이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를 심판하실 분과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송사, 고소를, 공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함께 하는 분, 두 분,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내 양심이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구원을 안 받으면 지옥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간에 주어진 것은 불완전한 양심을 맑게 해서 제대로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게 하도록 주신 것이 중간에 가입한 율법인 거예요. 로마서 무슨 4장 15절을 찾아보시면 로마 4장 15절 로마 15절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자.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범죄란 것은 죄를 짓는 거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정죄함이 없다. 즉 죄로 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보면은 사회가 아주 부조리한 악이 많아도 경찰이 적용할 법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런 기사를 가끔 보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은 알지만은 그것이 본인에게 입을 다물도록 성문화된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해요. 그래서 핑계를 못하게 중간에 개입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핑계하는 입을 막아서 변명을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 딱 서면은 입을 꽉 다물게 돼. 그렇게 뭐 떠벌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다가 입을 딱 다물어 버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 원칙주의라고 있죠. 재판에 가면은 처음에는 막 하다가 여러분 그 신문에 볼 때 이제 공직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뭐 돈을 받아 먹거나 또 불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횡령을 한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검찰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자들 사진을 탁 찍으면서 뭐 할 말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깨끗합니다.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다 밝힌 다음에는 할 말 없습니다. 왜? 증거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율법이 그거예요. 할 말 없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야, 죄를 깨닫기 때문에. 구약에 죄인의 그림자였던 나환자는 온몸이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게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살이 파이고 색깔이 파랗고 거기에 부스럼 같은 게 생기면서 퍼지고 또 아프고 처음에 아프죠. 신경이 죽을 때는 아프고 그렇게 해서 퍼지면서 여기저기 나기 시작할 때는 나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양성이라고 그래요. 양성. 그 다음에 나병은 아닌데 일반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일반 피부병은 예물도 작고 또 중재로 보기 하시는데 나병은 아주 부정한 자로 여겨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그러면 그걸 이제 구약에는 레위기 13장 14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반 상식적으로는 의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피부병이 걸렸거나 나병이 걸렸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건 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죄. 그때도 의사가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같은 제자는 의사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피부병이냐 나병이냐. 피부병은 뭐고 나병은 뭐냐. 나병은 아주 사악한 죄를 말합니다. 제가 성경 오늘 많이 안 찾겠어요. 오늘 많이 안 찾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많이 할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안 찾게 얘기만 쭉 할 테니까. 왜? 여기 글이 있으니까. 여기 글에 없는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글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시사 뉴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제 사진만 딱 복원해 받으면 돼. 내용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밑에도 여러분 사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알베르토 박사를 모셔와가지고 알베르토 박사 만화 시리를 이제 88년부터 번역을 해서 한국 교회에 이제 내놓기 시작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을 제가 모셔와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광명에는 나중에 왔고 등촌동에도 없고 백주년 기념관 또 CCC 부암동 뭐 이런 집회를 많이 했죠. 근데 특히 이제 백주년 기념관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조영희 목사를 비밀을 폭로를 했어요. 조영희 목사가 그 신비주의 배운 것이 바로 절에 가서 배웠고 수도승에 배웠다. 4차원 시각 효과라고 하잖아요. 자전거를 갖고 싶다. 그러면 머릿속에 자전거를 자꾸 생각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진짜라면 저는 당장 지금 100억을 생각하고 있어요. 100억을. 예? 얼른 100억이 생기게. 거짓말이에요. 시각 효과. 그래서 이단이. 근데 그걸 폭로를 했어요. 2,000명 앞에. 백주년 기념관 여러분 사진 보시면 강당까지 꽉 했던 제 집회는 항상 조만원이에요. 강당까지 꽉 차버려요. 앞에 앉아 모자라서 강당 뒤로 쫙 앉았어요. 여러분 그 백주년 기념관 사진 보시면. 거기서 이제 한경희 목사가 한국 기독교 대표로 존 바오로 2세 교황을 84년에 환영사를 읽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2,000명 앞에 딱 보여주면서 천주교와 우리 가톨릭 개신교의 적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역사에 1억 5천을 죽였잖아. 종교재판으로. 지금도 나쁜 짓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가장 존경하는 한 목사가 이렇게 교황을 영접했으니 이게 대한민국 썩은 종교라고 그러고 영적 호스테스라고 막 욕을 해나가 제가. 거기 바로 그 백주년 기념관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이면서 동시에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 썩을 놈 했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가만히 있겠어, 화가. 호랑이 굴해가지고 호랑이 보고 너 가죽 벗겨 죽일로 나. 집회 끝나고 나서 영락교회 난리가 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목사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탕명환 씨를 딱 해서 제 월간지 잡지를 책을 40전 방송했던 내용이고 방송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15년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이단이라고 발표했어. 찾아갔더니 조용기 양이 사과하고 한경이 뭐 저보고 사과하라는 거 자기 잡지에다가. 그럼 제가 뭘 해먹을 게 없어서 아닌 걸 사과하면서까지 목회를 하겠어요. 예? 진리 하나 외치다가 이 세월 다 보내는데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그때가 92년 3월입니다. 그 다음 4월에 또 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 봐라. 버릇정고셔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두 건 다 명예훼손으로 입건이 돼서 재판에서 이제 재판 전에 칼 맞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이제 그 고소하고 할 때 이제 검찰이 몇 번 조사받고 만나러 서목사, 뭐 나 좀 풀어줘. 또 내 뒷조사를 다 했어, 재산조사를. 서목사 재산이 없더구만, 또 그러고. 칼 맞아 죽어버렸는데, 그 당시 이제 통합 측에 이단 담당하는 목사가 전화 와서 집으로, 목동에 집으로 와가지고, 탕명환이 고소 취하해달라고. 뭐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크게 죽을 거라. 크게 죽여라. 그래서 이제 동해 노에다가 서목사 이단성 있나 없나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 제가 강원도를 다 다니면서 뭘 가지고 나를 조사해. 내가 대한민국 500개 교회를 집회했고, 방송을 15년 했는데, 뭐가 내가 이단이냐고. 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래요. 서목사님 이단이 아닌데,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럼 빨리 조치하라 했더니, 다시 공문을 올렸어요. 서목사님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성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공문 보내는데, 이 최상계라는 사람이 그걸 서목사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근데 한국 장로교 제일 통합측 총신대 대학원장 하신 박윤선 박사 주석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리스도에는 징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파죠? 그리고 제 월간지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한 번이고 생활 속에 지은 죄는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의 7월에 제 바이블루스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회에서 서목사는 회개를 못하게 한 사람이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이제 법정에 가서 소송을 했더니 고등법원까지 서목사는 회개를 주장하는데 당신들이 거짓말로 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단 만들었으니까 서목사에게 보상을 2천만 원 해라. 고등법원에서. 근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왜 졌냐면은 제 사건 하나만 다루면 이길 건데 다른 어떤 기도원 사건을 다루면서 회계 자본은 딱 빼버렸어요. 이 묶어가지고 그 사람 사건 묶어서 그래서 타종교 비판할 수 있다가 제가 이단이 된 거 얼마나 억울해요? 책 다 반품되고 경제는 집안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나를 이단 받는 사람을 이단 정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악한 이단이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셋이라고 그랬거든. 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죠? 한 분이죠? 근데 어떻게 셋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셋이면 삼나님이 되다죠? 예? 삼나님이죠? 하나, 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셋님이에요? 거기서 이단이 됐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습니다. 뭐라고 해서 이단됐냐면, 마리아가 생리해서 예수님이 잉태했다.
이 목사가.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단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 만드는 사람은 다 이단 아니라는 걸 풀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거기 참석한 기자가 제일 억울하게 이단된 사람이 소달서 목사다 해가지고 찾아와서 기사를 내.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복사해서 많이 뿌리시고 인터넷도 올라가 있고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은 3장 갈라디아서 3장.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잘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3장을 보시면요, 율법은 지킬 수 있어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예? 이해하세요? 예. 자, 보세요.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예.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됐어요. 거기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에 속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바로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뭘로 의로워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면은, 그럼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저주 안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행함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신 목적은 뭐냐? 이제 행함을 포기하라 그 말. 너 뛰어봤자 뭐야?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뛰어봤자 뭐라고 그래요? 예? 벼룩? 벼룩은 잘 뛰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뛰어봤자 뭐라고 할까? 슬슬 기어가는 뭐 있잖아요. 예? 개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화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불을 딱 켜면 밑바닥에 빡빡빡 도망가는 게 있죠. 뭐죠? 보자마자 발로 밟아요, 안 밟아요? 얼른 밟아버려야지. 그죠? 네. 아무리 뛰어봤자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포기하라고, 행위를 포기하라고. 뭘 포기하라고요? 너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 말. 한마디로 항복해라.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아니라 천부여 할 수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말 이해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나 6.25 직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이 성했어요. 기도원 가면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실업자도 많아가지고 전부 기도원 가서 가면 밥 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막. 기도원 가서 전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면 참 울고 콧물 닦고 난리인데, 그 100명, 1000명, 막 2000명 모여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콧물 닦는데, 가만히 가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들어보면요,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운지 아세요? 돈 다 떨어지고 천부여, 자식은 도망가고 아내는 도망가고 의지 없어서 만나있다.
집 다 뺏기고. 서러워서 오는 거지. 아내는 도망가고 자식들은 도망가고 갈 곳도 없고 집도 없고 돈은 다 뺏기고 전부 가난해서 왔나이다. 거지에서 왔나이다. 정말로 자기 죄 때문에 오는 사람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부여 항복하나이다. 도무지 제가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오는 것이 진정이 필요한 것인데, 자, 갈라디아 3장 19절. 그래서 행위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오라 그 말이에요.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율법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허물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으로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여기서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인데, 씨들이 아니고 씨가 오실 때인데,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16절, 위에 16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에게라 말씀하셨으니 이 씨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워지지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대신 처벌을 받으러 오셨다는 것이 이제 이 요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뭐 없애러 오신 거 아니고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이루러 오셨어요.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1.1핵도 그냥 무시를 하지 않으시고 그걸 이루어야 된다. 이루신다.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고 오히려 성취하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율법을 성취하러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성취하려면 율법 아래 오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였냐 하면은,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과도기 율법으로서 사실 보조 율법이지 완전한 율법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가, 오늘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래서 율법이 끝났으니까 우리도 이제 율법에 해방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이 율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아세요? 여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시면 손 들어봐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남자분들. 예? 형제분들. 율법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모세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가 10계명이라든지 613가지 계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세요? 처음부터 법이 해당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진정한 율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을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외적인 의문의 율법이 십계명 613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는 진정한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뭐가 참 율법인지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피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취하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보세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갈라디아 4장 말씀처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할례 율법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죠? 그럼 할례 율법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할례에서 자유로운가요? 처음부터 자유로운가요? 또 헷갈리죠? 처음부터 자유롭죠. 그 법이 나와 상관이 없었으니까. 제 말 이해가시죠? 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면 이방인의 율법은 뭐냐? 양심이다 그랬잖아요. 2장. 로마서 2장 찾아봐요. 양심이다. 근데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한 게 양심이다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또 16절까지. 자, 요 이방인의 율법이 양심이라. 양심. 14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을 행할 때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곧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 그는 여기서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양심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613가지 계명이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어요. 표면적인 율법 아래 오셔서 우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집에 오셨으니까 목에 그 피는 하나님 피지만은 레위 지파 유다 지파인데 그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고요. 또 민수기에는 모든 처음 난 아들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딸은 아니에요. 딸은 아닙니다, 자매님들. 처음 나봐야 소용없어요. 처음 나면 친정어머니 허리가 휘어져. 시집보는 나면. 그러니까 그럼 아들이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 언제부터? 할례할 때부터.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장자가 죽을 것을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으로 장자를 산 거죠.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초토세상은 다 내 것이다. 거기 힘있게 나와요. 민수기 나옵니다. 제가 성경도 안 찾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처음 난 자식은 하나님께 드려야. 그럼 예수님이 처음 난 요셉의 큰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 12장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33일을 또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고
딸을 낳으면 또 66일을 뭐 60인가 정기롭게 해야 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해서 예물을 못 드리면 원래 양인의 염소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가난하면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괜찮다 해가지고 마리아는 워낙 가난하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 사가지고 와서 그거 해봐야 몇천 원 되겠어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얼마 됩니까? 아니면 그물쳐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중국 가면요. 중국 사람들은 비둘기도 잡아먹고 까마귀도 잡아먹는데 우리는 비둘기 고기를 줘도 이 말씀이 기억나서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예. 그 비둘기를 또 노아가 비둘기 놔줬죠. 또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또 비둘기처럼 순교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예. 그런 말씀을 보면 차마 비둘기 고기는 못 먹겠더라고요. 예. 굶어 죽으라 먹지만은 먹을 게 천진데 굳이 안 먹고 왜냐하면 우리 이미지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비둘기를 들여서 자기 예물을 바쳤어요. 왜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가면서 1.1획을 다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서기관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들 율법을 지키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선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깨신 분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나환자가 온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온몸이 병이 들었을 때는 주님이 손을 이렇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다니까 즉석에서 깨끗해 버렸어요. 피가 나만 장군처럼 살결이 어느날처럼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레위기 14장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먼저 제사장에 가서 정결함 받은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얻어먹던 나환자입니다. 성전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얻어먹던 나환자예요. 나환자 무슨 돈이 있어요? 또 집 밖에 살아야 되니까. 이 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거지라도 나환자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나환자라도 예물을 필요한데 그래서 나환자에게는 어떤 새라도 바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새. 그 새 가운데 참새도 좋고 좁새도 좋고 잡새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그 예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됐느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라. 근데 그 전신에 나환자 됐던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길을 가시다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에서 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경상도 말로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 예? 문둥병 환자. 그래서 이제 욕을 할 때는, 에이구, 그 문둥이 안 썩냐? 그러고 이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욕할 때 문둥이라고 욕을 해보시면 손 들어봐. 솔직히 잡아가시 시간 문둥이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인데 지금은 이제 한센스 병이라고 그래요. 그 한센스 병이라고 그래요. 그 의학 박사가 자기가 이제 찾은 병이라 해가지고 근데 또 나병 그렇습니다. 그 10명이 예수님을 소식 듣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전신에 나병이 들기 전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피부병이냐 나병이냐를 잘 모를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제사장에게 갔다 이유는 그건 죄를 의미한다. 그러면 나병은 뭐냐? 이건 속에서 균이 잠복 기간이 3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썩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균이 썩을 때는 신경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본성에서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양심이 마비되면서 죄를 짓고 양심의 신경이 썩으면서 범죄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피부병은 뭐냐? 피부병은 악성 죄가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구원받고도 나병 같은 죄가 있는가 하면은 피부병 같은 죄가 있어요. 피부병은 뭐냐? 이건 미숙한 거. 잘 몰라서 짓는 죄가 있고 훈련이 안 된 죄가 있고 또 성질이 급해서 욕을 한다든지 일 때는
계획적인 게 아니잖아요. 으악! 하고 이런 것은 이제 피부병 같은 죄다. 나병은 계획적으로 짓는 아주 악성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내가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진단받도록 제장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제장이 자세히 살펴서 보니까 이거 악성 나병이거든. 그럼 너는 부정하다. 두 번째 또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와서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성전에 못 가니까 제장에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나오신 거예요. 따라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전신이 다 퍼졌으면 이제 정하다고 그래요. 정하다. 그건 확실히 죄를 자복한 사람을 의미한 거예요.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세리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 기도는 전신에 나병이 퍼진 걸 말해요. 전신에 퍼진 사람은 오히려 부정한 게 아니라 정하다 하는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지 아직 죽을 수밖에 없는 전신에 퍼진 나병인지 아니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나병인지 잘 모르니까 너희 몸들을 제자에 가서 보이라 하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가서 진단받도록 가다가 다 깨끗해져 버렸어요. 거기 한 사람만 돌아왔죠. 누가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가버렸어요. 그때 그 사마리아인에게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몸을 제자에게 보이라. 아니면 또 뒤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진단 받으러 하는 것도 역시 율법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키려면 제대로 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에요. 23장.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11조를 빼먹는 거예요. 자, 말라기는 구약에 속해 있는 11조 구약에 속해 있으니까 율법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율법에 속한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율법으로 하면 안 되고 말라기를 써서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하느냐 하면 그걸 써서 하면 안 되고 감사로 하면 되는데 솔직히 감사 헌금을 10분의 1만 한다. 이거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11조 지키려면요. 떡을 가져온다. 야, 오늘 우리가 떡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떡의 10분의 1을 갖다 드리자 해가지고 할 때 한 덩어리 딱 가져오면 안 돼. 저울에 달아야 돼. 그 저울에 달아서 그 떡이 3kg면 정확하게 10분의 1만 저를 갖다 줘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죠. 자, 보세요.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공의와 공율과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행하고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는 채로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인노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손익 계산에 따라서 이득이 있는 것만 지켰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강조 안 한 교회가 거의 드물죠. 그게 손익 계산에 따라서 그 분명히 율법에 속한 것인데 11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그래도 11조는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에 속한 것이 하시냐면은 아직 율법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6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6월절도 율법에 지키라고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왜냐하면은 6월절을 지키는 것도 율법에 해당돼서 예수님이 6월절 지키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또 자신이 6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월절 원 뜻을 다 이루셨어요. 7절 읽읍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요. 7절 8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반드시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이르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가 먹을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자,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를 그렇게 원하셨다 그랬어요. 15절. 15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는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만찬의 명령을 하신 것인데 그리고 다락방에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걸 다 마치고요. 잘 들으세요. 다 마치고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항상 해질 때 양을 잡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10일까지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저녁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 위에 우슬초로 양쪽 기둥에 뿌리고 위에도 옆 임방에도 뿌려라. 밖에서 피 있는 집은 장자가 죽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통과해버리겠다. 그래서 패스하겠다. 오버 패스하겠다. 통과해버리겠다. 패스 오버. 그걸 이제 한문으로 지나갔다. 그 다음에 넘어갔다 해서 6월. 뭐가 넘어간 절기. 그게 저주가 넘어간 절기. 그게 한문으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피를 볼 때에 어차피 장자가 죽을 걸 양이 대신 죽었지 않느냐. 그 장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양의 피만 있으면은 죽었다 하고 간주하고 안 죽이고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어디까지나 양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도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왜냐하면은 그거 안 지키면 육신의 생명도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들으세요. 깨끗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갖다가 4일 동안 싹 살펴보고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족들이 다 지켜봐요. 저놈이 흠이 있는지 다리 쩔뚝거리는지.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증인들과 함께 24시간 공동체 생활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12명의 증인들에게 지켜보게 하셨어요. 흠이 있으세요? 없었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러면 이제 흠이 없으니까 대신 죽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밀착 입증을 시키셨습니다. 24시간 12명의 제자와 공동생활하면서 그분에게는 흠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대신 죽으실 자격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6월절 날 6월절도 지키시고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돼 죽으시면, 그래서 그 해에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하자고. 2절에서 4절까지. 이게 마지막 유월절을 누가 죽이려고 한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속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26장 2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인자가 배반을 당해 나무에 달려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때 수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불리는 대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더라. 이게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겠다. 자, 이제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영원한 문제가 결정 문제예요. 자,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메가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맨 먼저 번제가 있어요. 번제. 번제는 태울 번이라는 게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소제는 고운 가루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져진 순종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화목제가 있어요.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에, 속건제 속에 우리 원죄와 행위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5가지 속죄를 다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들을 어떻게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하시냐면은 히브리서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은 같은 친구예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피를 흘림으로만 죄가 사진다 그 얘기. 다만 구약은 짐승의 피고 신약은 예수님 피고.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 구약의 레위기 17장 11절을 암송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암송해봐야 짐승의 피니까. 그런데 신약의 피는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기억하셔야죠. 시작.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입 담은 사람은 또 뭐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백성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을 때는 잊어먹었어요.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게 되거든. 즉시 염소를 잡아다가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수해야 돼요. 자기가 죽여야 돼요. 왜? 자기가 염소를 죽일 때 나는 염소처럼 죽을 놈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여줄 수 없는 거예요. 침례는 자복한 사람 했잖아요.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10월, 유대력으로 7월 초하루 속죄, 7월 10일 속죄절이에요. 욤 키푸르. 키푸르, 카파르, 카페트 다 덮어준다고 그랬죠. 속죄란 말로. 욤은 날 의미입니다. 날. 욤 키푸르. 속죄날. 그런데 그날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피를 뿌려요. 법궤 앞에 7번, 위에다 7번.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리기 전에 혹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꼭 한 손에 피, 한 손에 피를 가져가고 한 손에 향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 향로는 번제단에서 피운 불로 향을 피우고 올라가요. 그래서 연기가 그 연기로 자신을 가리워서 죽음을 면하게 할 것이요. 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영광에. 그래서 이 연기는 번제단에 이미 피를 흘린 그 제물에 태울 때 나온 향연이니까
그 연기가 심판을 막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피를 7번 뿌리면 이제 연기 필요 없이 이제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자기 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또 책임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는 증거로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12보석 흉배를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위에다가 이제 우림, 둠밈, 여호와께 성기르라는 글자 쓰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제가 이 12지파의 죄를 책임지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양을 피를 뿌리면 12지파 죄가 사해져 버려. 1년 동안. 또 1년 동안만. 매년 들어가야 돼. 매년. 속죄일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장이 들어가서 피를 땅에 쏟아버렸다. 왜냐하면 바닥은 모래바닥이니까 모래에 넘어져서 쏟아버렸다. 그러면 그 순간 속죄일이 끝나기 전에 쏟았으면 또 들어가면 되지만 만약에 속죄일이 지났을 때까지 안 뿌리면 백성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연기 피 조심조심 가서 착 손가락으로 착 이마에 땀이 납니다. 진지한 순간이니까. 나 하나 때문에 이 몇백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래서 이제 잘 뿌리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옷 끄트머리다가 방울 소리가 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금방울이에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움직여. 뿌리고 소리 나라고 이렇게 움직여. 그게 영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에요. 복음인 거예요. 아, 나 잘 뿌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땡글땡글 소리 박사님들이 우리 지금 피 뿌리고 있구나. 다 뿌리고 나오면 또 1년 동안은 이제 완전한 속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장이 들어가기 전에 장로들이 소를 한 마리 잡아와서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2마리 염소 가운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이제 내보내잖아요. 아사셀. 그런데 대제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성소에. 그러니까 백성의 전체 죄를 짊어진 희생의물은 대제장이 피를 가지고 올라간다. 대제장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먼저 끌려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야 돼요. 빌라도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 그는 놓아주려고 그랬지. 그는 이방인이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 예물이 아니라 인류의 속죄 예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가야바에게 먼저 끌려가서.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찾아보세요. 18장. 18장 24절. 가야바 대제장 앞에 이제 예물로 끌려가신 거예요. 인류의 예물로. 근데 율법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물인데 사실은 인류의 예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자,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안나스가 주님을 결박하여 대제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면은 속죄일날 바로 안수해서 죄 넘기고 바로 죽이는데 예수님은 죄를 넘겨받은 안수는 3년 반 전에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시고 선언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하는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 가야바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그게 법칙입니다. 법칙. 가야바가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단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름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집행자이지 사형을 언도를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는가? 구약의 송아지 마냥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정죄하듯 사형을 내린 거예요. 이 빌라도는 집행자, 위임자입니다. 위임자. 그래서 실제 사형을 내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자, 우선 57절 먼저 읽읍시다. 57절 시작.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장인 가야바에를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더라. 자, 가야바 앞에 먼저 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65절. 대장이 65절과 67절, 66절에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자, 65절부터 67절까지 시작. 그때 대장이 자기 옷을 찢고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을 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지금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하나이다. 이사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나이다 줄을 치세요. 여기서 율법의 인류의 희생 예물로 대제사장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 이게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67절 보면 거기도 이제 여기서부터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얼굴에 침 뱉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예수님은 첫 번째 율법을 성취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을 전부 지켜야 돼요. 단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 그걸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그게 번제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기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유다가 군인들을 총 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입을 맞추고 팔리셨는데 그때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 묶었어요. 이제 앞으로 묶었는지 뒤에 묶었는지 잘 모르는데 영화는 여러분 영화는 보지 마시고 영화는 다 거짓말이니까 묶을 때 노끈으로 손을 묶어가지고 그때 손이 파여서 손가락에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 법에 있는 총독에 가서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지, 만약에 그 당시 로마 법이 없었더라면 거기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을 거예요. 왜? 구약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집행일 뿐이지 사형 언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 앞에 염소가 떨고 소가 떨듯이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잘못됐어요. 예? 잘못된 거예요.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 앞에 사형 언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빌라도만 나쁜 놈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부터는, 잡힌 순간부터는 이제 어린 양으로 율법을 이루셔요. 왜? 거기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루시면서 재판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채찍에 120 채찍 맞으시고 막 가심 있는 거 쓰시고 다 이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7마디 하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구원을 이루었다, 율법을 이루었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율법이 완성됐는데 로마서 10장이라든지 히브리서 7장이라든지, 자, 히브리서 7장만 봅시다. 시간상.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7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것을 폐하셨으니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하니 더 좋은 소망이 들어와서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니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자, 여기서 율법은 폐했으면서 동시에 19절에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줄을 쳐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못했다. 10장에도 이제 표현한 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기에 왜 양심이 포함되냐고, 양심이. 왜 의문의 율법을 이루신 분인데 양심의 율법까지 이루셨는가? 오늘 이걸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그러면 모세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히브리서 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첫 번째 성막은 모세 율법이고 시성소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다 했고요. 모형이고. 왜냐하면은 그런 짐승의 피, 율법에 따른 짐승의 피 가지고는 뭘 완전하게 할 수 없느냐면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짐승이 죽었어도 양심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 얘기해요. 자, 저 보세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정영재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니 모세의 사촌이에요. 이름을 지어줄게. 야곱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올 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염소를 하나 가져와야죠. 죽였어요. 피를 가져왔어요. 제가 제사장입니다. 그래 무슨 죄를 지 몰라도 죄를 지어서 피를 가져왔군요. 알았어요. 제가 뿌릴게. 이제 뿌립니다. 그런데 그 피를 뿌리고 나니까 정영재는 안 죽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고로 죽었어. 그 영혼이 어디 갔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야곱이 아니니까 괜찮아. 정병규거든? 천국 가. 아까 묻습니다. 짐승의 피는 육신의 생명만 용서를 받지 영혼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불완전한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 마리 짐승의 피를 율법에 따라 죽었다 하더라도 양심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율법이. 그러면 양심을 정죄해서 해방을 받게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진정한 율법은 양심이다 얘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그 9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 12절 14절까지. 12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 여기서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누구 피가요? 누구 피가? 예수님 피가.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양심에 걸린 죄로부터 쉬게 된 것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뭐냐? 죄를 안 지어서 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죄가 끝난 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양심이 홀가분하고 쳐다보고 깨끗해졌고
자, 양심이 죄를 알고 기억은 해요. 그래도 정죄는 끝났어. 그 피가. 누구 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끝났다는 그 의미로 그 성전에 휘장이 착 찢어버렸다. 그러면 의문의 율법만 끝난 게 아니라 양심의 정죄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아까 다시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율법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처음부터 해당되는 율법이 하나 있었죠. 누구 양심? 내 양심이 내 양심이 내 죄를 가장 많이 알죠. 나를 정죄하죠. 근데 이제 정죄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정죄를 끝냈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아보여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을 정결할 물로 씻겼나니 우리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뭘 예수님께 가야 하나님께 가야지. 이거 죽으라고 설교했는데 딴소리 해버리네. 하나님께 가야죠. 맞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세요.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참 문제네요. 어린이날 때문에 자리가 비니까. 이제 다음 또 17일 날은 석가모니 고놈 때문에 또 자리가 많이 비겠네. 왜냐하면 석가모니 때문에 또 자리가 비겠어요. 왜냐하면 또 그때는 연휴니까. 자,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 내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이 미사일은요 열 추적을 합니다. 열 추적. 그래서 열을 쫓아가서 폭발시킨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 화장실 가면은 손만 내밀면 물이 나오죠. 네? 안 해봤어요? 그 열 센서가 알고 물을 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어떤 여자분이 텔레비전 나와 한번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휴게소 화장실을 가더니 여기다 핸드폰을 꽂고 핸드폰 마이크로 한참 뭐라고 막 말을 하더니 그 다음에 손을 딱 씻으니까 물이 나오더래. 자기도 생각했대요. 아, 물 나오라고 말하면 나온가 보다 가자마자 물 나와라! 아무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보니까 그냥 손을 내밀더래. 그러니까 물이 나오더래. 이 열 센서가 그렇게 나온다. 우리에게는 가장 민감한 죄의 센서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민감해져서 금방 죄를 자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양심의 여러분 죄를 자각할지언정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여러분 양심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진정한 양심은 율법이고 율법은 양심이고 그 양심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율법을 피를 흘렸지만은 양심상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었다. 무슨 이야기냐? 죄를 지었으면 얼른 짐승의 염소의 피를 갖다 뿌리면 육신은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살아봐야 뭐합니까? 죽으면 여전히 양심은 지옥 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도 의문의 율법도 완성하시면서
아담 때부터 있었던 양심의 율법도 완성하셔가지고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지언정 정죄는 끝났어요. 왜? 주님의 피가.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송사하더라도 예수님 피는 마귀 입을 담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의 입을 담으려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마귀야 까불든 말든 신경 쓰면 안 돼.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안 그래도 바쁜데 마귀 까분다고 거기 신경 쓸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야. 마귀야. 까불어라. 나는 간다. 너는 천당 간다. 이 말 이해가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피는 마귀 입을 막으려고 흘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흘리든 안 흘리든 까분다 그 말이 그러면 양심의 정죄를 막으려고 흘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기꺼이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양심이 정결케 된 것이다. 그것이 선한 양심이다. 얼마나 예수님 보혈이 귀합니까? 그분의 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지하신 그분을 사형에 언도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가장 잔인하게 나를 바로 죽였는데 그걸 베드로가 강하게 성령으로 외치고 나중에 그들의 양심의 센스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죄 해방 받으려면 뭐예요? 양심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피가 있는 한 여러분 양심이 죄를 자각하고 가책은 해도 정죄는 끝난 거예요. 자, 나갑시다. 정죄 없으면 무죄다. 무죄면 의인이다. 우리 천국에 갑시다. 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영영 죽겠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 죄가 많고 불가능한 버림받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 기꺼이 흘리시고 의문의 율법뿐 아니라 우리 양심의 율법까지 이루셔서 양심의 정죄가 종결됐사오니 아무리 양심이 죄를 자각해도 정죄는 없사오니 이미 예수님에게 정죄가 넘어갔사오니 주님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울 때마다 그분의 보혈을 우리 마음을 맡기고 그분의 보혈을 새기고 그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 쌓으니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 없고 사랑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어서 천국으로 달려가는 그리운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보혈에 의지해서 남은 삶을 날아가듯 살다가 우리 하늘에 가서야 걱정, 근심, 슬픔 다 벗고 영원한 영광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는데요.